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예수님의 그런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해서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 듭니다. 어저께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또 문자도 많이 오고 감리교 연회본부에서 내일이 어저께죠. 어저께가 신천지가 잠실에서 모든 12지파가 모두 모이는 날이니까 혹시라도 교회 안 오시는 분들 유심히 살펴보셔서 그분이 혹시 안 오시는 분들이 혹시 신천지 추수꾼인지 아닌지를 이제 좀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단 문제가 사실 심각하고 또 제가 아는 친구나 또 제가 아는 어린아이도 이제 신천지의 홍대 앞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갔다가 제가 데리고 나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주로 아까 이단들이 우리 김재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주로 종말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이런 종말 세상을 좀 바르게 또 함께 대화하면서 또 깨닫는 과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보면 신천지가 어저께 경찰 추산으로 한 12만 명, 또 부주최 측은 15만 명이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계속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젊은 학생들을 많이 포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재림이라는 것을 좀 바르게 알고 또 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팜플렛대로 그대로 좀 천천히 읽고 또 아무 때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시간 되면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번 파루시아 성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다분히 신화적인 표상 속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상은 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분과 또 현존하시는 분은 논리적으로 모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서는 부활하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가 안 계신 부재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떠나신 빈자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루터가 이미 지적했듯이 승천이란 그리스도의 공간적인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안에 계시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진술입니다. 루터가 이미 지적했듯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무제약적인 편재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우주 전체에 현존하시며 우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선포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폐성 속에 현존하심을 지시합니다. 그분은 이제 전과는 달리 자신을 감추시는 분으로서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승천은 우주의 주로서 현존하시면서도 자신을 감추시는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을 지시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재림으로 번역해왔던 파루시아란 본래 무엇을 뜻하는 개념이었을까? 문자적으로 이 개념은 도래 또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심을 뜻합니다. 파루시아란 개념 자체는 재림신앙의 토대가 부활 사건에 있지만 부활로서 예수의 사역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따라서 파루시아란 부활 사건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요.
또 이러한 드러남의 과정 속에서 예수의 사역이 완성되는 사건, 즉 온 우주가 새롭게 창조하는 사건을 지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한 인격에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인격적이면서도 우주적인 사건을 지시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란 고백은 따라서 만유를 새롭게 하소서란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재림이란 좀 우리가 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현존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사건이요, 또한 동시에 만유가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말은 이런 신학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동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흔히 이단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묵시사상. 그리스도교 종말론은 유대교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도 처음부터 종말 사상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토대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BC 6세기를 전후한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자들은 계속되는 시련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다스림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미래적 희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를 새롭게 전환시키리라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대전환을 말하는 예언자들의 사상을 그리스도교 신학은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BC 2, 3세기의 절망적인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현존하는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리라는 묵시 사상을 전면에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시적 종말론의 맥락 속에서 메시아니즘의 형태를 띤 묵시적 종말론, 달리 말하자면 묵시적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을 중재하는 천년 왕국 사상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묵시 사상을 그리스도교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묵시 사상이 대망해왔던 종말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묵시적인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요약합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 땅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처럼 양면성을 지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묵시사상이란 BC 2세기에서 AD 2세기 사이에 기록된 유대교 및 그리스도교 성서에 나타난 종말론 사상을 일컫습니다. 묵시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묵시도 일종의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전달된 계시를 암호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계시라는 점에서,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미래뿐만 아니라 어둡고 암울한 세상의 실상과 미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계시를 넘어섭니다. 그러면 묵시 사상의 근원은 무엇일까? 현대의 주요 성서학자들은 과거 폰나트가 묵시 사상을 이방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데 반해서 현대의 주요 성서학자들은 묵시 사상의 뿌리가 이방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자 신앙, 아니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신앙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묵시 사상과 예언자 사상이 비록 강조점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는 신앙에서는 일치하고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따라서 묵시 사상은 이 세상이 악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자 신앙을 계승하면서도 현존하는 세상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정의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만 예언자 신앙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묵시사상은 종말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제시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신실한 기다림과 곧 사라질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묵시사상의 계승자는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였습니다. AD 2세기경 유대교는 묵시사상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반면에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인 예수를 묵시사상의 빛에서 해석하면서 묵시사상의 대망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우주적인 파국 이후 도래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묵시사상의 흔적을 신약성서에서 찾기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하면서도 현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묵시사상은 신약성경에서 수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실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현재를,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옛 세상과 이미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세상이 겹쳐지는 상황으로 제시합니다. 둘째,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와 옛 창조의 불연속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주장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과 새 창조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성서 종말론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옛 창조를, 처음 창조를 지양 또 폐기시키면서도 옛 창조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창조의 정체성은 보존되지만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교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재림은 심판과 짝을 이룹니다.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며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재림과 심판과의 이와 같은 연관성은 하나님의 현실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실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시해 줍니다. 전통적으로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보복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은 이러한 심판 이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최후의 심판이란 의인과 죄인을 영원히 분리하기 위한 최후의 선고인가? 아니면 만유 구원의 시작인가? 그러나 전통적인 교의학은 이 주제를 취급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종말론의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 죽은 자들은 어디에 머무르는 것일까?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일까? 이 물음이 중요한 것은 이 물음이 목회 현장에서 제기되는 실제적인 물음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도 개인의 죽음과 최후의 심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시간이란 중요한 주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론의 문제, 첫째, 연옥의 문제. 신약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전통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연옥설입니다. 사실 연옥설만큼이나
커다란 주목을 받으며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론도 없을 것입니다. 각주를 보면 가톨릭 교회는 연옥설을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가르칩니다. 또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연옥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몰트만 같은 현대 신학자들은 연옥설의 의미를 개신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연옥설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거쳐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며 몸이 부활할 때 비로소 육신과 합쳐져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신교의 관점에서 가톨릭의 연옥설에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적 종말론의 문제를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이론에서 전제되고 있는 영혼 불멸설은 과연 성서적인가? 둘째, 죽음 이후의 시간을 지상적인 시간의 연장으로 표상하는 연옥 개념은 신학적으로 적절한가? 첫째, 성서의 신앙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과는 달리 영혼이 몸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구원받음을 강조합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몸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대다수의 가톨릭 신학자들도 영혼 불멸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은 몸의 죽음마저도 인간의 책임성을 폐기할 수 없다는 영혼 불멸설의 메시지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입니다. 인간은 죽는다고 책임에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에도 여지껏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연옥은 무엇보다도 정화의 장소입니다. 죽음에 의해서도 면제되지 않는 인간의 책임성과 당신의 피조물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안한다면 연옥은 죽음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과 장소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세 연옥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중간 시간, 즉 죽음 이후의 시간을 지상적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감안한다면 죽음 이전의 시간과 죽음 이후의 시간 사이에도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맥락에서 죽은 자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잠깐 눈을 붙인다고 잠을 잔다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시간의 동시적인 영원한 현재의 시간임을 상기시키며 개인적인 죽음 이후의 시간은 지금 여기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님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과 개신교의 저명한 신학자들은 중간 시간의 신학적인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간 시간,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들의 보편적 부활 사이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도 지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도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원성과 지상적인 시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감안하면 루터처럼 중간 시간을 부인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전제되어 있는 영혼에 대한 이해, 즉
하나님의 영원성을 모든 시간에 동시적인 영원한 현재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성서적인가라는 물음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러한 물음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영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성서에도 지상적인 시간이 무제약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영원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성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적했듯이 엄밀한 의미의 하나님의 영원성과는 구별이 됩니다. 영원을 단순히 시간의 무제약적인 연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동시성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루터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는 시간 자체가 폐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다시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한 이러한 이해를 단순히 비성서적인 영원 이해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전체적인 동시성 또한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성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즉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의 삼위일체 논쟁도 결국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시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성육신 사상도 하나님을 처음 창조를 폐기하는 분이나 받아들이며 완성시키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래를 시간을 지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시간을 지향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완성시키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혼을 시간이 폐기되고만 무시간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취된 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도 시간이 존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즉, 개인의 종말과 세계의 종말은 하나님의 현재 안에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만유의 연대성 때문에 세계의 구원 이전에는 개인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개인은 죽음 이후에도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지속적인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죽음 후에 인간은 분명 지상적인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현재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원이 무시간적인 영원이 아니라, 즉 시간을 폐기하는 영원이 아니라 시간의 성취를 뜻하는 영원을 뜻한다면 중간 시간은 존재 근거와 이유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연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즉, 연옥은 하나님의 은총이 죽은 자를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로 초대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2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최후의 심판, 천년왕국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먼저 우리가 좀 듣고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 아니면
목사님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발견되거든 우리가 질문해 주시면 조금 논의하고 다음 번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네. 여기 저 방금 끝난 거기에 보면은 네. 결국은 연옥을 인정하신다는 거가 되네요. 그렇다면은. 연옥이요? 예. 예, 제 생각으로는 예,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우리는 그동안에 그 가톨릭에서 예. 연옥서를 주장을 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연옥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시간이나 공간, 네.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뭐 우리가 물론 앞으로도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겠지만, 네. 천당이 어디 있다, 지옥이 어디 있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네네. 물론 뭐 예수님께서는 뭐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셨지만은, 네. 그 마음 천국하고 다르죠. 이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연옥에 가는 것이 일단은 그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인정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연옥을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오히려 시간적인 개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 시간 공간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상하는 시간,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진실로 규정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시공간의 제약에서 부활하신 분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셨듯이 이제 현존하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존 웨슬리가 설교를 보면 이제 연옥이라는 것을 이제 감리교는 아무래도 종교개혁자들과는 좀 다르지만 좀 이것을 인정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연옥을 얘기하다 보면 인간은 자기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 상태로는 건너갈 수가 없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도 정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웨슬리가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 이 성화가 지상에서 완전히 이르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이 성화가 완전에 이르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입니다. 네, 네. 그 신학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소리 있을 수 있겠죠. 네.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네. 주장을 할 때,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옥에 대한 개념이 있나요? 연옥이. 그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죠. 옥, 뭐 어떤 감옥 같은 거 이제 근데 그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가 표상이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지 이게 영원한 형벌받는 장소는 아니라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두렵고 영원한 분리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그런 땅에 있는 그런 감옥 속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또 한 번 죽은 다음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또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예. 어떤 신학자나 네. 또 누가 무엇을 얘기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 연옥설에 관해서 성경적인 그 주석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지 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개신교가 루터가 물론 면죄부라는 것 때문에도 연옥설을 부정하기도 했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늘 개신교 학자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에 맞서서 가톨릭 신학자들은, 근데 우리가 성경도 신뢰하지만 가톨릭은 전통, 그러니까 글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개신교 사도신경에서는 고백하지 않지만 원래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그렇죠, 지옥에 가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근거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이 사실은 보면 죽음 이후에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고, 또 우리의 실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연옥에 대한 언급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자.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용감한 자세지만 또 연약한 인간에 보면 그래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교리에 대해서 고대교회가 이미 이제 그러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을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카톨릭이 네. 전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계시론을 비판하는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종교개혁도 개신교의 기본적인 어떤 초석은 오직 유일한 계시이고 오직 유일한 계시의 통로는 기록된 성경. 반면에 카톨릭은 이중계시적 관점에서 성경 외에 구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에서 교회의 전통을 얘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적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보르반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분명히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의 전통, 또 사실 바리새인들도 카톨릭과 같은 이중계시론적인 그런 장로의 유전, 구전의 말씀이라는 개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런 이중계시적인 그 카톨릭 개념은 주님의 그 말씀에 비춰볼 때, 개신교 신앙에서 볼 때 철저하게 비판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옥설이 그 교구들의 글이나 교회 전통의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합리성이 있다 하는 논리는 이것은 개신교 신학적인 논리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그 표현은 카톨릭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심판이 지옥의 그 심판, 지옥의 고통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고백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가지고 연옥설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다면 그것 또한 적합한 주장이 아니지 않는가. 예.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로 카톨릭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전통이 앞선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성서가 이제 하나의 그 성경이 되는 데에는 사실 개신교에서도 수세기 동안의 과정이 거쳤고, 그걸 우리가 정경화의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럴 때 이런 정경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은 복음서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베드로계시록은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거에 기준 가운데 하나가 레귤라 피데이, 사도들의 그런 신앙 전통이었고, 이것은 알게 모르게 이런 성서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내었던 신앙의 전통, 이걸 레귤라 피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성서가 정경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 성서가 사도성이 있느냐, 사도들의 신앙과 일치하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늘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성서가 성서영감설에서 보면
다른 어떤 계시보다도 추월한다. 근데 제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든지 또 많은 개신교 루터교 학자들도 이런 그런 신앙과 전통이라는 것이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과 전통이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기독교 전통을 한번 반성하도록, 비판하도록 한번 돌아볼 기회를 주지만 또한 전통이라는 것은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전통 없이 어떻게 성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사적 예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펠리칸이라든지 이러한 저명한 학술들이 정말 이런 1세기 말부터 19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의 해석 전통을 무시하고 어떻게 성경을 직접적으로 내 이성으로 여기에 다가가서 여기에서 역사적인 것만을 찾겠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이라고 할 때 난센스다. 그래서 항상 성서 해석에서도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또 고대교회에서도 성서 해석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석 전통에 따라서 했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해석, 전통이라는 것이 물론 성서가 우위지만 이 전통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비판적, 성경이 우위에 있으면서도 또 이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 해석에 좀 도움을 주게끔 하는 이런 것이 좀 그런 것이 아니냐. 예. 말씀 많은데 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 해석에 기초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시에 전통이 성경과 위배될 때 또한 성경이 그렇죠.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는 또 우리는 반대적 관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사실 별개의 문제이지만 또 제가 이제 좀 선을 긋는다는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심에 우리 교수님 청기에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있었고 그 교회에 의해서 사도성, 전통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게 전형적인 카톨릭 신학자들의 판단이죠. 그렇지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판단하죠. 카톨릭 신학자들은 교회가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서 정경성을 판정하고 선포했다라고 해석하지만 복음주의 신학의 계열에서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성경성을 나타냈고 그것을 인증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경화 과정에 참여했던 교부들의 글들을 보면 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사도성을 파악해서 우리가 비평해서 우리가 검증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계시성을 사도성을 선포했고 우리는 그것을 추인하는 것이고 보편적 교회에서 이미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추인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전통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전통을 어떠한 형태이건 거기에 어떤 계시성이나 정경성의 일부분의 가치도 부여하는 것은 저는 종교개혁 입장은 아니다. 예, 종교개혁자의 입장은 분명 아니지만 루터의 입장은 사실은 성경과 전통을 통시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자 틸리 같은 사람은 여기 성경과 더불어 전통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계시고 그걸 우리가 이성과 체험을 통해서 네 가지 축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틸리가 과연 루터의 진정성에 합한 진정한 루터적인 신학자인가에 대한 또 다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루터가 이렇게 말하죠. 성서는 스스로를 해석한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우리가 깊은 뜻에서 보면 그런 말이 교부들의 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성경 해석하는 게 난데 무슨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해? 라고 이제 반문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성서 영감서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해석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연옥설이나 카톨릭은 그
정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네네네. 실질적으로 민간 신앙에서 있는 마리아 숭배설, 마리아 모유설 그 모든 것을 사실은 교구들 교회 전통의 이름으로 사실은 주장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을,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칼 바르트도 성서로 돌아가자는 주장뿐만 아니라 고대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실은 그 고대가 사실은 모든 기독교가 지금은 여러 가지 교파로 갈라져 있지만 기독교가 하나였을 때, 물론 11세기 때 비로소 분열되었지만 동방과 서방 교회가 정말 하나로서 이제 되었을 때, 그런 어떤 2세기, 3세기에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운 시대, 그래도 헌신하며 살았던 그 시대의 그런 전통으로 돌아가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도 우리가 다시는 저 카톨릭 교회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교의 교리가 더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가 정말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정교, 동방 정교의 그런 수도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리교는 또 종교개혁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오히려 정교회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이 되는데, 이제 루터나 칼빈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카톨릭과 뼈에 사무친 그런 원한관계가 있습니까? 찌빙글리가 화형당하고 또 카톨릭 사제들도 불에 타 죽고, 그런데 이제 소위 그 에큐메니칼 대화도, 그래서 이제 옛날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 분열되어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래서 에큐메니칼을 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고대 교회 전통은 우리가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시각에서, 물론 이 연옥설이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부들의 글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거 교부들의 글에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갈 때도 성경에서는 그런 연옥을 암시해 주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든지 이런 게 뭐 미미하죠. 아주 뭐 하나님 나라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사실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두고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제가 장례식 때 어떤 분들이 저희 어머니 지금 천국 가 있겠죠? 이럴 때 참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연옥이라는 것이, 또 연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시금 또 새롭게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 감리교에서는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교리적인 면에서는 연옥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웨슬리가 말하고 또 목사님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연옥대로만 말하지만 그냥 보다 조금 더 목회 신학적인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럼 부활 때는 거기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 때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이제 그 몰트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정화의 끝에, 물론 개인의 죽음 이후나 최후의 심판 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현재 안에 있어서 지상적인 시간과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몰트만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 이후에 정화의 끝에, 그때 모든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건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것이죠. 요 다음에 예. 내가 좀 많이 좀 겹칠 것 같아요. 예, 겹칠 것 같은데, 이 연옥 문제는 사실은 참 우리가 지금은 개신교인으로서 과거에는 이런 너무 상처가 커서 그랬지만, 저는 말입니다. 여기 네. 조금 좀 여기에 대한 좀 그 관심이 갖는 것이,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이 시간에 여기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10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는데, 그때 예수 보고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다 그럼 무조건 지옥 가느냐, 그분들에 대한 구원 문제는 없냐는 그렇죠. 문제가 이제 여기하고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네요. 잠시 조금 한 5분 동안만,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돼서 우리가 함께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연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화인데, 정화는 꼭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살아있을 때부터 정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다시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소위 정화는 별로 강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을 깨끗이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고대교에서는 이제 수도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수도자들에 의하면 정화의 노력 없이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 말씀, 몰트만 얘기하듯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화의 그런 노력들, 우리가 정화라는 게 꼭 믿음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는 게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샘솟는 믿음이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정화되는 만큼, 내가 나를 깨끗이 하는 만큼 내가 내에서 믿음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을 볼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을 다 깨끗하게 못했다면, 그건 죽음 이후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의 문제가 단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화와 그 어떤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신교가 조금 이렇게 보면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달리 어떤 교리나 어떤 메시지를 지적으로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틀려먹었어. 이거는 성경에 맞춰보면, 루터의 말에서 보면 모순입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웨슬리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인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이미 구원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런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만, 죄송합니다, 웨슬리 아니라서 그런지, 이 웨슬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길, 정화의 길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고대교의 수도자들의 본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수도자들이라든지 웨슬리안이라든지는데도 굉장히 비판받을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참 보면 그들의 말로는 수행이요, 정화의 과정을 잘 거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죽음 이후라든지 또 이 삶 속에서도 좀 더 하나님의 진리에 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까 저 목사님과 나누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잠깐 되고, 그래서 꼭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마라나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후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재림의 목적을 심판으로 규정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란 개념 속에 내포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보복과 영벌의 이미지 때문에 이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대와 중세에는 지옥에 관한 교리가 생겨났으며, 이 교리들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54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만유 회복을 주장했던 오리게네스를 사후 정죄하고 파문했습니다. 영원한 정죄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러한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판을 또 하나의 정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대 신학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말론의 유일한 주제는 은혜의 승리다. 카톨릭 교리는 이중예정론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만유 구원이 마지막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헌신적인 사랑이 인간의 책임성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마지막 사건은 만유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 결국은 만유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유 구원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브룬너는 영원한 정죄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심판은 인간 안에 숨겨지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위기, 분리를 의미한다. 사실 복음서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기초해서 이런 기절들은 분명 영원한 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9장 8절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만유 구원을 암시하는 성서 구절들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하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기초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서 구절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교리학적 전제에 성서 구절들을 짜맞춘다는 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유 구원론의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적인 징벌을 정의에 포함시키면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예언자 전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시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신비를 포괄할 수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부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어둠을 형상화한 지옥 표상들을 과거의 유물로만 간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면 논리적인 일관성을 위해 어느 한편에 만유 구원이나 또는 영원한 분리, 어느 한편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신앙의 신비를 해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긴장 한가운데서 오히려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은 그러나 최후의 심판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 전에 재림하신 예수께서 의인들과 함께 다스릴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며 이러한 천년이 지난 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덧붙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을 이 땅 위에 실현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로 이해한다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신정적인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사야도 천년왕국 사상의 범주에 기속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사실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묵시사상과 천년왕국사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면 초대교회는 천년왕국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묵시록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몬타누스의 열광적인 종말운동의 여파로 고대교회는 천년왕국설을 외면하거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천년왕국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의 맥락에서 해석했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교회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공의회가 천년왕국설을 정지하면서부터 천년왕국사상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왕국사상은 특정한 교파나 정치적인 세력을 신적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년왕국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인종이 천년왕국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열광주의 운동이나 시한부 종말론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회가 천년왕국설을 외면한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의 주요 신학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설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묵시사상의 피안적인 종말론, 현세를 부정하는 이러한 묵시사상의 피안적인 종말론과 오히려 이 땅을 새롭게 하려는 예언자 사상의 역사적인 종말론을 중재하려는 기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자면 케제만은 천년왕국 사상의 근원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예수님을 제2의 주님이 아니라 땅의 참 주님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자들의 믿음에서 찾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믿음 말입니다. 천년왕국설은 본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희망과 악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동시에 사회적 무리도 일으켰던 전례에 비춰볼 때 천년왕국 사상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요청됩니다. 무엇보다도 천년왕국 사상이 묵시 사상에 속한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첫째, 천년왕국 사상의 모든 표현과 이미지들은 상징과 암호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상징과 암호로 이해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문자적인 해석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관계를 논하는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의 논쟁은 무익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논의가 많이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각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에서 유래한 이 용어들은 복음주의 신학 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천년주의란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재림 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시대의 말기에 정의와 평화의 시대가 실현된 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리들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묵시사상이나 천년왕국 사상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다시 말해서
복음서처럼 믿지 않는 자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이 묵시록이라든지 천년왕국 사상에서 쓰여진 언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그래서 이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상징과 암호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둘째, 천년왕국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체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 땅 위의 그 어떤 교파나 정치적인 세력을 천년왕국과 일치시키는 모든 시도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성서는 재림에 있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견지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서의 종말론은 종말에 이르는 시간표를 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나 지금이나 시한부 종말론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서는 갈급한 심정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진정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은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는 것. 또 나 개인이 세상이 돼버리는 것. 그 사실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기에 오히려 이단들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종말론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인데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이 위축되다 보니까 교회와 삶이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악순환은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재림의 지연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신실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아니, 재림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종말론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세속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그러나 동시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신앙. 따라서 신학은 재림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초대교회의 신앙을 반상하면서 물음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엇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새 창조의 도래를 신실하게 기다리도록 만들었던 것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현존에 대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도래를 확신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성령의 현존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안에 현존하셨던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전통의 빛에서 볼 때 성령은 무엇보다도 종말의 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곧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적으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재림신앙은 부활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 이 재림신앙을 유지시켜 준 것은, 재림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유지시켜 준 것은 성령의 현존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성령의 현존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현존만이
하나님의 도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더라도 성령의 현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방교회,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서방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 정교에 달리 성령 중심적인 정교에 달리 그리스도 중심적이니까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을 그리스도 사역의 보조자 역할 또는 성령의 위격성을 알게 모르게 부정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왔고 또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령에 대한 체험을 일단은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정당한 점도 있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이 위축되고 성령 체험에 대한 것들이 점점 의심을 받게 되자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 종말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이 퇴색될 때 종말에 대한 믿음이 퇴색되고 그럴 때 어찌할 수 없이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의 현존이야말로 재림신앙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현대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차원임을 시사해 줍니다. 성령에 대한 체험은 물론 만유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소망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희망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체제에 안주하거나 기존의 체제와 타협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 세상에 대한 보복이나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소망은 오히려 세상에 대한 책임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일컫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물론 하늘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대한 책임은 논리적으로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양자택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사상이 암시하듯이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달리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양자가 새하늘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대한 책임이 통일을 이룹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우리가 보통 스피노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루터가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루터의 고백은 진정한 종말론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마르나타란 하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책임, 이를 위해서 성령의 현존에 대한 어떤 차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좀 부족한 강의임을 제가 자인합니다. 이거는 제가 노력을 게을리했다기보다 참 죽음 건너편, 미래에 속한 것을 어찌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족된 것은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서 아까 그 네. 영원한 정죄의 가능성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마가복음이라든가 네. 이렇게 쭉 골로새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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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얘기해요? 저기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이제 없겠죠. 물론 없죠. 영원한 정죄가.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제 또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참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연합하고 아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펼치지만 또 때로는 영원한 단죄 가능성도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느 한편을 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만유 회복이나 영원한 지옥불이나 이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론의 지성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 아까 그 부활 말씀이죠. 부활. 예,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죽었다가 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너무 생각을 하는데 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육체가 죽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네. 육체가. 그러나 부활 때 몸은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라 그랬는데 네. 그렇다면은 그 몸은 죽지 않은 영원한 몸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는 네. 천년왕국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인정하는데 그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가 그 옛날 우리가 보면 묵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 왔는데 그러나 그래서 이제 아예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종말을 하면 이단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묵시 사상과 그 안에 들어있는 천년왕국 사상은 참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진리를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는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는 사실은 이것은 성도 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묵시 사상의 언어를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묵시 사상이 정말 위로의 책이구나. 천년왕국 사상이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없구나. 이런 것을 일깨워 준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지금 아까 여기 이제 선생님 쓰신 예. 글씨를 보니까 예. 여기 뭐 계시라 그랬다, 묵시라 그랬다, 막 이렇게 예. 다 막 접치기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한글씨인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보면은 중국어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이라고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성경에 묵시록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또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계시록은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그냥 계시록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그 조금 달라서 좀 제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별 말씀. 일단은 그 우리말로 이제 그 원어는 쓰지 않고 우리말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렇게 이제 세 개 우리가 이제 저 동료들하고도 많은 그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천년서는 아까 여기 7페이지 각주에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천년설은 지상에서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의미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앞서가신 성도님들과 영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나 그런 데서도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그 마음에 끌리는 것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성서적으로 볼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부활은 다
하나님의 부활로 하는 첫째 부활이 있다면은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욕심 같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전 자격은 안 되지만 욕심은 저도 참여해서 거기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우리가 그 보수교단에서는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무슨 이단인 것처럼 어떻게 뭐 신천지나 뭐 저기서 온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럴수록 우리 보수교단의 목회자님들이 교인들에게 이거 더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죠. 그 의미를 참 이렇게 왜 이단에게 끌려가게 그렇게 방치하도록 못 가르쳐 줬습니까? 제대로 가르쳐 줘가지고서 거기 안 가도록 가르쳐 줘요. 아까 뭐 교수님도 이단 신천지 가서 젊은이를 뭐 데려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신천지 이 피해가 심각하듯이 그 저희 교회 학생 하나가 그 수재에서 그 시골에서 공부 잘해서 여기 서울에 있는 대학교까지 왔는데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자기다 친구들이 신천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 홍대 앞에 여기 무슨 전도사님이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부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나왔는데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이만희를 뭐 재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점점 갈수록 천년왕국 종말 얘기하니까 얘가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거거든요. 그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무조건 이것을 논의 밖으로 하지 말고 토론을 끌어내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런 거고 다시는 666이 뭐냐 14만 4,400명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상징해 줘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 장로교단에서 걷는데 무조건 물어보면 야 그거는 요한계시록은 혼자서 읽으면 위험한 책이야 읽지 마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가 좀 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중에서는 알게 모르게 교회 속에 종말론을 멀리 하려는 또 세속에 안주하려는 이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단이나 사이비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굉장히 그 중심부들은 이단도 아닙니다. 사이비지. 자기들은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도 순수한 사람들이 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천년왕국 또 최후의 심판 뭐 심판의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지만 교회에서 좀 자꾸만 뭔 일을 봐서 끝에 아까 말한 한자 거기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또 소돔 고모라 심판 때도 아브라함과 롯에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모른다. 물론 모르는 걸 다 이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 사도가 가르쳐 주신 기록하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둠에 있는 자들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아니하시겠다는 말이 뭡니까? 그 알려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저도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시죠? 저도 장로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안다 그러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 속에 있다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이나 종말이 허구가 아니라 정말 이게 다가오는 실제라는 것을 인식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나도 여기서 중요한 게 묘를 때 어떤 뭔가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영감을 받을 때
참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악한 짓 하려고 작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영성이 있다 보니까 순간에 사탄에 틈타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은사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 정말 깨어있는 자. 이게 좋은 말은 다 이단이어가지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도 잘 못해요. 이단들이 먼저 하니.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것.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가 뭐 주님은커녕 밑에 있는 사람보다 뭐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사도 바울보다도 못한데 우리가 정확한 것은 주님께 더 맡기는 겸손. 이게 좀 필요합니다. 저 뒤에 분, 예.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5페이지에 보니까 만유구원을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칼 라너의 이야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네. 지금 가톨릭 그 교회 속에서 바티칸 제5의 네. 이후에 칼라를 이론을 많이 이제 수용했지 않습니까? 네네. 가톨릭의 이론이 만유구원론으로 그 교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책을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중세 때 만유구원론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교회라든지 카톨릭의 공식적인 신학적에서는 만유구원론을 교리로 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책을 쓴 다음에 더 살펴보려는데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라너가 이제 여기 각주에 나온 책에서 이제 오히려 이런 이중 예정론을 이단으로 정죄한다라는 것이 카톨릭 교회는 이제 번역이 잘못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글이 있는데, 근데 어느 공의에서 정죄되는지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저도 읽으면서 카톨릭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어떤 게,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이제 개방적이 된 카톨릭이 라너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정교회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오면 오리게네스, 특히 그 수도사들의 대명사인 에바그리우스도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특히 이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고 반드시 이런 영원 분리, 이런 지옥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또 정죄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카톨릭도 제 생각에는 교리적으로는 공의회의 결정을 따를 겁니다. 중세 때 있어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제가 알고 있는 틀릴 수 있는데 네네. 카톨릭에서는 라너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현대 카톨릭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라너가 만유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도 하나님 거기 그 개념은 이제 이름이 없는 존재. 그렇죠. 네. 뭐 엘카르트가 얘기하는 무라는 그런 개념의 신관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네네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네네. 저는 그런 관점은 오히려 연옥설 또 그 연옥 안에 또 림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카톨릭에는 그 구원의 가능성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그런 어떤 그런 배경적인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라너의 인명의 그리스도론과 통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예, 뭐 아마 다 연관되어 있다고 저도. 네, 저는 이제 여기 제 질문은 예. 교수님이 그 7페이지에 보면 예.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 그 문제는 무익할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의 이제 그 의견, 그 뜻은 저는 동의합니다. 천연 왕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 그 내용, 신앙의 주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현재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세미나를 보고 이제 여러 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런 이상한 공통점이 있어요. 독일어권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논쟁을 무가치하게 보십니다. 근데 사실 영어권, 이 복음주의 신학에서 이 논쟁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 논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모든 그 아주 깊은 신학책이 아니라 조직 신학 개론에 보면 이 천년왕국 논쟁 이 부분이 세밀하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 영어권의 복음주의 신학의 배경 속에 있는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이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일부 이제 목사들 가운데서 그런 개념이 없거나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일반인 교회나 이 한국교회나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또 전천년에서는 전환란이냐 그리고 후환란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 챕터에 나와 있는 시한부 종말 추구론자들은 그 전천년에서도 전환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응답해주고 또 비평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문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학자들이 성경을 펼쳐서 그 함의 천년왕국이 갖고 있는 함이나 함의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러나 동시에 이 논쟁의 부분에 과연 무엇이 성경에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을 해석해야 되는가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작품의 현실 속에서의 신학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과제가 아닌가.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단순히 무의미하다, 이 작업은 쓸모없는 작업이다 하는 것은 조금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르네요. 난 목사님 생각에 이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 좀 너무 원론적인 저거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묵시사상이나 찾는 건 상징인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따른다. 이제 저는 소박한데 사실은 그 후천년이나 전천년이라는 논쟁도 사실은 제가 모르니까 건너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성도들이 그렇게 거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어권에 영향받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논의하고 또 제가 좀 이렇게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거. 그래서 요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이런 거는 무시할 만한 거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참 한번 논의하고 다 어딘가에 주장해도 뭔가 뜻이 있겠죠. 뭐 메시지가 있고. 그러나 요거는 제가 조금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런 것이 전천년, 후천년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 옛날 입장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그건 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